보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우리 죄인의 세상에 성자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함께 공적으로 3년간의 메시아 역할을 하시고 역사적 흔적을 남기시고 부활하셔서 성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세상과 함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는 뜻이 임마누엘이라 하는 말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거기에 대한 우리의 또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는 생각과 역사의식을 서로 언어에 있어서 또는 생각에서 서로 말하고 또 들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는 상대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오.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할 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듣기 좋은 말과 듣기 싫은 말이 있을 거예요. 소위 그 덕담은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그런 말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혹은 하실 것입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은 덕담 수준으로 말을 해서는 되겠는가?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겠는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되면 곤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을 해주는 것이 덕담 차원에서 하거나 논리적으로 확실하게 증명할 수 없는 입장에서 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스스로 판단을 해보고 타당한 말인지 전할 말인지를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을 상당히 많이 좀 쉽게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정제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찬찬히 나누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과 함께 하신다는 증명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느낄 것이고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기반이 의심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도 없다 하는 데다가 믿음이 더 연약한 사람은 그만큼 체험도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할 것이다. 거의 보면 덕담 수준이에요. 근데 신앙은 덕담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덕담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이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실제가 실제로 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팩트가 우리의 일상생활이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가지면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고요. 이것이 정답이 이제 설명이 안 되진 상태에서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은 어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비판할 때는 당연히 바르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말에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욥이 화를 당할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탄이 시험을 했어요. 또 바울이
병이 들어서 고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은 병을 치유할 수 있었거든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낫으려고 기도를 3번이나 중심으로 했는데 너무 능력이 많아지고 지혜가 높아지고 하니까 또 원래 명성이 있는 사람이고 교만해질까봐 하나님께서 너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아픈 가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럼 포기하거나 그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인도하시겠거니 하는 추리로 답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응답을 받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수준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한 말을 그래서 성경 해석을 이렇게 전문성 있게 공부를 한 사람한테 들어야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무엇에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겸손이 필요해요. 어떤 파트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자신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 말은 그렇게 덕담 수준에서 하고 말 것이냐,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는 거 가지고서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좋게 여기는 말에는 기분이 상기되고 좋긴 하죠. 그런데 그게 실제냐 이거예요.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지도 않는데 가령 하나님 당신하고 함께 하고 잘해줄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B라는 사람이 친하니까 이분이 A하고 함께 하시리라고 도와주리라고 A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버릴 때에 본인은 A에게 관심이 없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어쩌란 말입니까? B가 A를 축복하고 덕담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 바쁘게 또 A를 축복해야 됩니까? 그렇게는 그건 억지단 말이에요. 그건 가상이라도 안 맞는 이야기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대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의 실제가 사실이 일상생활이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우리가 성문화되어 있는 성경 진리 말씀과 플러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 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예민하게 어떤 사람이 알아냈다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입장에 있는 영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짐작한데 우리 교회의 일을 또는 우리 집안 일을 또 친구의 일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큰 범주로서는 신구약 성경 말씀 진리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인데 같이 읽었는데 그 깊이와 폭을 많이 이해하는 영감이 있고 혹은 아주 옅게 그렇게 얕게 보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진리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기독교가 진행되어 오면서 모든 믿음의 근거가 됐었어요. 판단의 기준이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변석회하고 또 동시대에 살면서 동서양의 관념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의지를 이해하면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이제 조건이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즉 진리 안에서 누가 진리를 실행하든지 누가 진리를 사모하든지 간에 진리가 있는 곳, 그게 마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일의 이제 그 기획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볼 때 거기에 함께 한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이고 설명이 되어질 수 있는 글 가운데서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높은 데 계시고 우리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격을 둬버리면은 중간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거든요. 다소 어렵긴 하지만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는 또 교수가 있고 해서 이걸 설명을 해서 알아듣도록 해서 우리 평신도들은 이제 일상의 문화 생활을 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평신도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이 목사의 일이거든요. 신학교 할 일이고 교수가 할 일이고. 일단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각과 의지와 목적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논리상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거든요. 그냥 보면 1장 1절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되기 전에 구약 시대 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령 뭐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 무슨 성경이 있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직접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영적인 마음의 귀가 들렸겠지만은 음성이 들려서 이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면 예 하고 이제 말씀하소서. 사무엘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 예 하고 이제 이렇게 직접 계시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운데서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거짓 개인적으로 독대를 하셨어요. 개인적 계시였어요. 전체 있는 데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설교나 전도의 메시지도 하나님의 의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직접 계시는 아니고요. 이미 주신 말씀의 구원의 도에 대해서 이제 뿌리는 것은 단체가 다 들을 수 있잖아요. TV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한 번에 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전달 매체가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다 가능하게 됐죠. 이것은 유용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한 사람, 동네의 전체 말씀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거든요. 개인에게 딱딱하니 그렇게 계시를 하셨어요. 모세 같은 선지자도 이런 선지자 겸 지도자인데 이런 사람에게도 직접 모세가 생각이 있고 애굽에서 정말 이스라엘이 430도 있을 때에 그도 거기서 났는데 그가 40년을 공중에서 이제 학습도 하고 그리고 활 쏘는 법, 금을 쏘는 법을 다 배웠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했다 했고 그렇게 학문적인 그 지능 그리고 변증할 수 있는 그런 실력, 대단한 그런 지각이 있었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겠다든지 이런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가자 어쩌자 이렇게 계시하시는 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훈련을 그가 광야에서 또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 80이 됐을 때에 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한두리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 민족을 구원할 자로 훈련을 시켰었다가 모세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보면 직접 말씀을 하죠. 주야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친구하고 이야기는 언제든지 전화를 또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바로 옆에 있는 여호수아도 있고 나중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아론이 또 형인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있어도 모세와만 대화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역할 담당을 할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직접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따라야 할 계명에 대해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먼저 이제 10계명을 주시고 여러 계명들을 주시면서 성문화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제 기록에 이제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함께 하실 것이고 그렇게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이고 살리실 것이고 징계할 것이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서 성문화해서 법을 이제 주시기 시작했고 동시에 계속되는 예언자들에게 계시는 또 이어져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성문화되어 있는 글이 없고 개인적으로 바로바로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는 계명을 주시고 성문화되어 있는 율례들을 쫓아서 또 온 백성들에게 알려서 율법을 이해시켜서 그래서 그 사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받도록 했고 함께 하심의 역사가 났고요. 실제로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또 지도자나 특별한 이런 이제 중직자들, 선지자, 제사장, 왕들 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고 나타나시는 것은 연속적으로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자적 사명을 세례 요한까지 끝을 낸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하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명분의 그 이름에 적합한 그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났어요. 지금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선지자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사실 성경의 선지자라고 할 때는 구약의 선지자를 거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까지의 이스라엘에 대한 흥망성쇠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개인에게 예언을 하고 그러다가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시고 난 뒤에도 선지자들이 아직 잔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창설이 되고 사도들을 통해 창설된 이후에는 이제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잠시 좀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 소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체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득 실어서 성경 66권이 오고 난 뒤에는 뭐 특별히 아브라함하고 부르실 때처럼 안 하셔도 이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또는 가르칠 수 있으면 이런 제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그 이제 관계의 통로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진리로 함께 하시는데 그 진리, 그 절대 이치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다가 또는 율법으로서 하시는데 지금도 그대로 존속되어 있는 십계명을 위시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이룰 모든 계율을 주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뒤에 완전히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들은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희생이 필요다 끝나니까 그래서 그런 의식은 없어졌어요. 다만 하나님을 경건히 섬겨야 되고 이웃에 대한 선한 행동이나 이런 것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죠. 네, 계속 돼야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신약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진리대로 윤리대로 하나님의 룰대로 살아가면 주신 규율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구약에나 신약에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룰 안에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뭐 음성이 막 들려야 돼요. 아니에요. 계속 내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런 시절은 지나갔단 말이에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과 사도들도 이제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계속 성령님의 지시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서 서기 100년경에 신약이라는 책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모두 다 공유하고 같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칼빈이 말한 것처럼 직접 지금 하시는 말씀처럼 들으라. 신약을. 왜냐하면 직접 들은 말을 적었으니까. 그러니까 마태가 기록할 때 들은 그 음성이 우리의 음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이 들은 음성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가 된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그 사람에는 그렇게 말하고 우리대로 따라 말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원리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바뀔 일이 없죠.
그러니까 특수한 사도들에게만 성경 쓸 수 있느냐? 우리는 요즘 공부도 많이 했는데 더 쓸 수 있지 않느냐?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도가 되려면 현장에서 예수를 봐야 했었고, 그 성경에 나오죠. 본 사람, 사도 하나를 가룟 유다가 자살하고 없어져서 11명이 돼서 12이어서 그래서 하나 더 채워야 되겠는데 하는, 정서상도 그렇지만 12명이, 구약에도 그렇지만 12지파요, 신약에도 교회 대표의 숫자로서 12명인데 거기에 사람을 채울 때에 조건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동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활의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정인이 된다. 맞죠? 우리가 뭐든지 구설수에 안 오르면은 예수께서 어떤 여인에게 나오셔서도 상관이 없는데 처녀 마리아, 그것도 믿음의 뼈대가 있는 집안에서 처녀 마리아에게 왔다는 것은, 잉태됐다는 것은, 동정녀로서 이렇게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죄인의 집안에서 결혼한 어떤 아줌마가 세 번째 아이로 예수를 낳았다. 이래 된 거하고, 아기도 없었고 결혼도 아직 안 했고 남자 관계도 없었던 사람이 아기를 가졌다는 거하고는 벌써 비판하기 좋아하는 이 사회에서 어느 쪽이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능한 구설 수가 없는 입장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뭐 죄를 많이 짓고 이제 감옥에서 몇 년을 살고 이런 사람이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내 말을 들었어요. 이거 다 하고 온전히 잘 훈련되어져서 흠이 별 없는 사람이 하나님 선하신 말씀을 더 이렇게 간절히 전하려고 할 때 어느 쪽이 더 감동이 있겠어요? 아무래도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해보면 됐지만 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리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경우에서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아담이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에게 일러주기를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으면 중앙에 있는 저거 있지, 예,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다라고 전했을 거예요. 아담이 먼저 들었으니까 하와는 그 말을 들은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하와가 그것을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여자는 교회에서 교회 리더로 가르치는 안 삼으시려고 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 하와가 그 금령의 실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절대 이치에 대해서 실수를 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니까 여자는 하나님의 말, 남자가 하면 어떻고 여자가 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말이 아니고 하나님 음성인데 거기에 뭐 남녀가 다툴 거 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엄격히 따지면 지구촌에 구설수가 생긴 거예요. 여자가 먼저 먹었다는 말은 어떻게 뒤집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여자가 먼저 범했으니 시키지 말라는 말씀도 영적으로 타당성이 있죠. 그래서 여자는 목사라 하면 안 맞습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 그러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처음에는 그냥 계시, 그 다음에 계명 룰을,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그 다음에 말씀, 구약 성경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이루신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계시도 가끔 받고, 또 신약의 계시를 완전히 다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소위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를 본받기는 하되 방법을 똑같이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너무 방법을 똑같이 하려는 것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비주의자들이 사도행전 쪽으로 돌아간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진리로 함께 하심으로써 진리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시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진리가 있음이 방식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신구약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해서 역사를 하시는 게 맞죠. 구약에도 성령이 감동하고 신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음성도 있으면서 그 사도들에게도 신의 감동을 받았다. 예수 시대도 신의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속사도 시대 또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성령의 감화, 그것은 계속되는데 다만 하나님 말씀을 또 직통 계시를 받겠다는 쪽으로만 너무 매력 있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는 있어요.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그러나 특수한 경우 아닌다면 하나님의 신구약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사상 가운데서 그 진리대로 삶을 규모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옳은 얘기고 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사도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또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고 말이죠.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그 음성을 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시고 하는 그런 그 내용들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에도 그런 그 상황이 있느냐. 그러나 사도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 폭풍 같은 성령의 역사가 20세기까지 오면서 21세기까지 오면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자주 일상화는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같은데 1907년에서의 큰 부흥의 바람은 누가 노력을 크게 그렇게 하면서 전국적으로 부흥이 된 것은 아니었다 하거든요. 놀라운 일이었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모이면은 그냥만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335 모이면 막 회개하고 그런 운동이 막 되면서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되고 온 사회에 큰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바람 같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에 들어있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를 내는 건 아니고 다만 할 것은 회개하고 간절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역사를 하시는 거죠. 누가 메시아를 빨리 올려 보내주소서 해가지고 예수가 그때에 나사렛 동네에 왔습니까? 아니거든요. 때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유대사회는 엉망으로 해서도 빛을 내려주시는 거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때가 되니까 그 사회는 온통 유대 종교 사회는 엉망이었거든요. 완전 외식가였고 그런 외식된 범죄 중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니까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그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걸 때를 기다리고 억지를 쓰면서 주십시오, 역사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하듯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뭐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도 초기에는 역사가 대단했어요. 권능도 많이 났었고 그랬었습니다. 깡패 김익도도 회개하고 난 뒤에 권능 받아서 능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뿐만 아닙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배부르니까 죄를 짓는다고 구약이 여러 번 나오죠. 이 나라가 은혜를 주었더니 그만 태만해지고 그만 목사들이 교만해지고 그만 하나님의 권능보다 사람의 그냥 조직 가운데서 힘겨루기라 하고 교회가 이 모양으로 지금 타락을 해버렸어요. 한국교회의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이 좋은 믿음이 상실이 되고 이상한 심리 철학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을 변질을 가져오고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문화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신자들이 상당히 많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을 자꾸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을 거듭거듭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할 때는 회개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그랬거든요. 그 금방 복이 안 내려도 초기에 많은 신자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교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수준은 그게 아니거든요. 복을 잃을 소리만 자꾸 한다고요. 물질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노력과 심리 철학에 의해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다 하고 힘을 기르기 때문에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걷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개인이나 교회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비할 때 천사가 또 함께 한다. 이렇게 신비롭게 이야기를 가상적으로 덕담이지 덕담. 나는 그 덕담 정도도 아니라고 봐요. 거짓말을 하는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저 사람 마음 듣게 좋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막말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막말에 속합니다. 아무 이런 근거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함께 한다.
천사와 함께한다. 이런 등의 말씀들보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사회용어로 말하면 정직하신 하나님이에요. 양심적인 하나님이라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그런 정신을 서로 가집시다 하는 이런 인사가 맞지, 만무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 시편 31편 6절에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 성부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나는 진리요 길이요 진리라고.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화를 하시는데 뭐 히든 낮아지고 이상한 역사가 나오고 기저 뭐 소리가 들리고 그런 것보다 감각적으로 털려있는 혼란스러운 부정직한 그런 양심을 깨고 정직한 영, 트루스 진리를 영어로 할 때는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진실되게 자기를 들여다보게 합니다. 환하게 빛이 비춰졌어. 그렇게 되고 넘어지든 어쨌든 그거 괜찮아요. 그러나 꼭 넘어질 것도 없죠. 너무도 은혜를 받아서 쓰러질 경우가 있어요. 하도 죄가 많아서. 어떤 사람은 뭐 죄가 별로 없는 거, 은혜를 엄청 받는 것 같은데도 딱따르고 딱 이래 있는 사람들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이라면 은혜를 받으면 쓰러진다고 봐요. 어떻게 가만히 이래 있습니까? 몸무게를 지탱합니까? 용기가 세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거든. 그런 고집을 버리세요. 그거는 고집이지. 은혜를 받으면 진리는 도덕적 성향으로 말하자면 진실함이 확 안에 들어오면은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반성이 돼야죠. 평소에는 멀쩡하다. 구정물이 가만히 있을 때는 뭐 별 것도 없는데 휘쳐서 버리면 다 올라오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에 의해서 진리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면 사람 정직하게 사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 하는 말이 오히려 낫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요거보다 좀 들어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같다면 이번 주가 정직하게 삽시다. 이게 오히려 맞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멘트를 하고 댓글을 달고 그래 할 때에 덕담을 주로 많이 하죠. 그러나 가끔씩 이분은 이야기를 들어줄 거다 싶을 때는 저는 의도적으로 정직히 행함으로 성공합시다. 저는 카페에 150군데 이렇게 설교가 올려지는데 그 답을 할 때에 어떤 분에게는 그냥 덕담을 해야 신경질을 안 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굽혀서 말을 하지만은 말씀을 직통으로 받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바로 데리고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이번 주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딱 조건을 붙입니다. 그게 나아요. 뭐 막무가내 그냥 잘 될 것이다. 이건 덕담 수준인데, 자관 성삼위 하나님은 모두 진리라고 하셨잖아요. 그 진리를 지니신 분이요 진리대로 비추겠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리대로 삶이 있어야 뭘 함께 하든지 말든지. 조건이 그렇잖아요. 나는 부정직한데 진리의 하나님이 찾아올 때 안 맞죠. 막무가내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요? 그 사람 도둑질하고 그 사람 불의하게 사는데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아버지죠.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라. 나와 함께 하시도다. 어째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니까 하나님 함께 한다. 아니요. 부모가 자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조금 더 가는 자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혼자 두지 않는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친자식이고 독자입니다. 잘 하나 말아가래 함께 해야 되는 것 같죠? 아니잖아요. 나는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함께 하신다. 믿음은 어떤 경험의 과거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믿었다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요즘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이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서서 살아가는 과정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잘 믿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의 생활이라고 말을 하려면은 지금 사업을 하고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 돈을 쓰는 일과 문화생활을 하는 일과 취미생활과 하는 일이 진리의 규모 안에 지금 내가 통로 안에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죠. 전혀 사기를 치고 세속적이고 돈만 좋아하고 높은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하고 뭐 비기기나 하고 이러고 있는데 뭘 하나님 함께 해요? 동정을 한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원도 영생도 모르는 공자도 말하기를 나보고 무조건 잘한다 하고 이러는 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도 그렇게 말하는데 어쩌다가 교회가 좋은 말을 한다고 적극적 사고방식이니 긍정적인 말만 하자니 어쩌니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누가 그걸 교회에서 시작을 했는지 몰라. 그건 복음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복음 받지 마라. 이런 간접적인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또 한 번 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반대되는 딴소리를 하면 그 엉뚱한 비슷한 소리를 하면서도 하나님 계시가 아닌 말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이렇게 딱 차단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거나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요. 지금 잘 용납하고 있거든요. 진리대로 살면 우리가 복을 받고 진리대로 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하면 싫어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일 복음 비슷한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좋아하는구나. 이때도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때도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가 추구하는 고상함의 진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 감각을 따라서 가정을 처세하고 삶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애를 쓰고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안 해도 될 고민을 합니다. 원래는 교회는 그렇게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이 맞죠. 그렇지 않는데 주일날 장사하고 돌아다니고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 예수님도 진리의 예수,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건 역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다 안에 바쁘다고 어떻게 해서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인이 기도 생활 안 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자기를 보완하려고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셉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설교에서 믿으라는 말을 할 수 있어도 설교 메시지를 놔놓고 당신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아예 승리를 선포하거나 이런 말들을 설교자나 혹은 말들을 함부로 하는데 책임질 수 있는 말입니까? 기도 생활 하나도 안 하는데 원리를 이야기하고 간절히 요구하고 권면해도 안 듣는데 그 다음 날부터 또 그 짓 하고 또 그렇게 사는데 세속적으로 살고 세속적으로 계산하고 세속적으로 전부 다 요구하고 겁도 없이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어제는 잘못하더라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생활 더 많이 하고 말씀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주는 말은 말이 되죠. 근데 교인이라는 사람이 일주일 내내 주일날 한번 낮에 한번 삐끔 한번 보고 나는데 그 다음에 뭐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뭐 마음대로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 목사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말해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말을 해준다고 될 일입니까 그게? 되지도 않는 덕담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합니까? 미움 받지 않으려고? 미움을 받더라도 미움을 받을 이야기를 바로 해버려야 돌아서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냥 내버려 두면 영혼 죽이는 일이에요. 계속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버려요. 마가복음 9장에는 사도들이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뭐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뺑도 못 나서. 그때 왔을 때에 힘이 빠졌겠죠. 실망스럽고.
마가 9장 28절 9절에 집에 들어갔으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어느 사람들이 귀신 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이 못 고치더이다. 못 고쳤는데 이거 어떻게 된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도.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총회장도 아니에요. 사도입니다. 사도. 사도도 명분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더라 이 말이죠. 기도 외에 사도행전에 그래서 그 주님 성천하고 난 뒤에 귀에 쟁쟁하게 들리는 소리가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당한다는 것을 아예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아예 정해놓고 유대인들 그거 따라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시,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알아도 일이 안 된다는 거지. 기도하지 않으면은 불신자와 똑같이 세상 고생하다가 그러다가 죽는다는 거죠. 허망하지. 간증할 거리 하나 없고 열심히 노력했대. 안 믿는 놈들도 다 그럽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막 보람이 안 믿는 사람도 보람이 있어요. 그런 수준으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가 좋은 일들을 만나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이럴 수가 있겠느냐. 이런 자기 감당을 할 수 없었어. 너무 감동이 컸어.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큼 이렇게 되려면 기도 생활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이냐? 대책은 뭐냐? 오만 생각을 모르겠어. 요즘 배운다고 어디에 세미나 모임들 많습니다. 신학 포럼도 많고. 제가 볼 때는요, 아닙니다, 그거다. 공부하는 거 1시간 하면 기도 시간을 2시간을 하려고 모이든가. 안 그러면은 맨날 공부한다고 모여봐야 소용없어요. 밥 먹고 헤어지라면 그만해. 다 잊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이 시대고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시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들려지는 소리도 귀가 커지고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이 다 생각납니다.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이나 교단 이름이나 무슨 예배당 크기나 이런 거 하고 임마누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외부적인 요소를 아무리 구축을 해놔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목사가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는 건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감동과 인식과 능력과 그러한 사실적인 일이 일어나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유대인들이 망한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나간 역사집을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 완전히 성은 46년째 지어가고 7년째 가고 버쩍버쩍하게 금을 발라가지고 석양에 그냥 누렇게 비치고 제자들이 성을 바라보면 주님 성 한번 봐보세요. 멋지죠? 이 성이 다 잡아진다고. 바깥으로 보이는 거 그리고 옷도 전부 제사장들은 어찌 그리 많은지 쫙 옷 입고 멋지게 해서 시장 어귀에서 기도도 길게 천산유수처럼 그거 다 소용없었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완전 성 무너지고 110만 명이 불에 타졌고 10만 명이 포로로 잡히고 마지막 남은 3년 동안 방어를 하다가 300명은 자결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책임을 지고 죽어야죠. 말 안 듣는 놈은 맞아야 돼. 할 수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천만에요.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으니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더 죽이죠.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만극하십니다. 사람이 싫다는 데자입니까? 죄를 가지고 싫다 이거죠. 싫으면 매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똑바로 맞아야 됩니다. 아니 똑바로 맞을 겁니다. 말을 안 듣는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이끄심을 압니다. 동시에 우리는 놀랍게도 신구약의 어마어마한 책이 너무 두껍다. 그 입이 아니고 주둥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책이 너무 두껍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패도 나를 사랑하시고 저렇게 패도 나를 책망하시고 이렇게 여기를 패도 좋은 교훈이요 저기를 패워도 좋은 산식이네. 이래 돼야 되는데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놈이요. 책이 두껍다니. 복을 그만큼 많이 줬다. 들을 이야기가 너무 많고 좋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책이 두껍다니. 정신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 하면 이 책을 팔만대장경 알죠? 팔만대장경은 어느 놈이 그거 다 읽고 어떻게 복을 받나? 거기에 비하면은 사탕이지 뭐. 입안에 늘 이렇게 작은 책을 놓고도 평생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못하고 신약도 다 못 읽고 집사가 되고 앉아가지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구약 성경에 이름 되면은 뭐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무슨 진리로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도는 하나? 기도 생활도 안 해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듣기 참 좋죠. 뭐 환상적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느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누구나 고통스럽습니다. 괴롭고 유체이탈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숨이 딱 막혀서 앞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형제가 너희 집안 시골이라. 교회 안에서의 고통이 더 많습니다. 교회 개혁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서 교회 개혁이지 불신자 핍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신자는 서대반 집사만 저들이 알지도 못하고 들읍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잘 참으면 괜찮아요. 죽이면 죽는 거고 그렇죠. 답답하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럼 교인이 죽일 때는 이게 문제가 다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을 못 깨달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못 깨달았습니다. 못 깨닫는 가운데서 겨우 한다는 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와. 이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득이 되는 사람인지 화가 되는 사람인지 그거조차도 모르고 다녀. 목사가 웬만한 목사 같으면 뜻을 다 같이 하기 때문에 압니다. 교회에서의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임박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무슨 일이나 기도가 늘 부족한 줄 알고 늘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축복이 갑니다. 돈을 많이 내는 사람, 잘난 사람, 교양이 있는 사람, 식견이 있는 사람 아니요. 항상 열외입니다. 조심을 하죠.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조심스러운 상대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어떤 자기 자신이 일반적인 겸손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식견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회에서 그런 놈이 다 무섭다 이 말이죠. 알아듣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잘났던 내가 대단했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렵다 그 말. 다른 모든 일보다 교회가 내가 걱정이라고 했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경 말씀 듣고 따라와서 예수 믿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의 인자 삶이 되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교회를 왔고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진리를 사모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도라는 이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함으로 일을 진행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에 딱 명시하지 않는 개인적인 어떤 일에는 영험을 주실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온통 기도의 영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요 항상 교회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사회 상식적으로 유럽 교회가 그거로다가 막아있거든요. 사회 상식적으로 저울질을 하고 자꾸 사회 상식적으로 저울질하고 사회 상식적으로 자꾸만 변론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이. 근데 자꾸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 뒤지는 거예요. 우리끼리 알아서 생각해보자 말하자 이러다가 교회라는 존재가 누가 억지로 만드는 겁니까? 자연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신앙도 무너지니 교회가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우리가 잘났네 이러다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나도 못났네 너도 못났네 우리가 다 못났네 주가 필요하네 이러던 시절에 좋은 일이 있었고 복이 있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신앙인은 철학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통로를 갔을 때 우리는 없어졌는데
주가 우리를 늘 살려주심. 이것이 진행될 때 개인이 잘 되고 단체가 잘 되고 그 시대가 은총을 누리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임마누엘의 그 은총을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 덕담 수준에서 말을 하는 것은 거치세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제가 높는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함께 해줍니까? 축복하노라 그런다고 되는 겁니까? 아무나 데리고 머리도 안소라 하면 되는 겁니까? 천만에요. 어떻게 살아가도록 권면을 하는 게 차라리 안소를 100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떼죽없이 아무나 붙들고 안소를 한다고 일이 다 되어지는 것도 이건 이런 무질서가 됐습니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예수님, 진리의 안소리가 주님도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진리의 역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진리를 사모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자와 어찌 하나님 함께 안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은총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